오늘 말씀 8절까지만 봤지만은요,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우리 앞자리를 보고 있으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픔죠.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씩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까지 함께 예배 드리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 같으면은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나 고난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데까지 원하는 만큼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거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또 생계 그리고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때와 시기와 그 상황까지 정하면서 살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만큼 나의 때, 나의 계획에 세상이 좀 잘 맞춰지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도 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도 그 누구보다 깊고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첫 절 1절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1절 첫 절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으면서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의미가 담긴 말들을 언제 한번 했었나 돌아보게 되면은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결정의 어떤 시간 또는 기회, 이런 의미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타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카이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여러 시간과 또 기회들, 어떤 결정의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 가운데 28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8절까지 28가지가 나열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정말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죠. 솔로몬은 그런 권력에다가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평생 자기가 얼마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던 것들로 말할 수 있고요. 하고 싶지 않으면 뭐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똑같지 않고 그에 비한다고 한다면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들도 비슷하죠. 진짜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삶의 깊이를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몰랐을 때, 젊었을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그렇다고들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구나. 인간이란 완전하지 못하구나. 인간의 존재의 어떤 실존을, 한계를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무모하게도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들을 동원해서 살다가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아마 솔로몬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만큼 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은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만약에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교묘한 수법을 써가지고 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이제 그런 왕은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 모든 것들에 위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더 그런 면모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28가지, 이것은 실은 다른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해왔다고, 잘못 믿었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똑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28가지가 아니라요, 그 이상 얼마든지 더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다 좋은 것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생각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낳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기대 안 했는데 잘된 일들도 있었겠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아마 이런 것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뒷부분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럼 모든 일들 가운데 솔로몬이 진짜 깨달은 게 뭐냐? 이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11절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진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평가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 평가 기준, 그것이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이거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어떤 치료의 때, 우리가 정하는 어떤 헐고 세우는 그 때라는 것, 그 시기라는 것, 이것은요 잘못 정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잘 정해서 만족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그 후회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 아, 내가 저번에는 지혜롭게 잘 결정했던 것 같아. 근데 또 지난번엔 내가 그것을 그렇게 결정해서 행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그 후회한다는 것, 만족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평가하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게 진짜 후회할 일이냐, 아니면 내가 만족해 할 일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사업상 공경에 처해 있는 것,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 상황에서는 쉬리하고 좌절할 일로 보이지만, 전체를 보시는,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차원, 혹은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전 영역까지 확대한다고 한다면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사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었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난 뭐 아픈 것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나가는 것부터, 내게 지금 당장 어떤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확신해도 좋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확신해도 좋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이거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셨다. 이미 아름답게 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제가 완료형이요 과거형으로 딱 되어 있어요. 언어로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 실수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오류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엔 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솔직한 겸손한 고백은 우리가 하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고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이 말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스스로 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그 때와 시기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아예 그냥 정하기를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도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것,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달리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그런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만 유일하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신 달란트, 적든 많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속에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또 더 큰 축복임을 또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선물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희로애락도 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 속에 있음을 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는 것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나 마치 그 모든 것들은 애들이 선물 받아가지고 선물 하나씩 뜯는 그 마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선물 포장 하나를 뜯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되는 대로 살면 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분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그냥 어떤 기계 만드는 정도, 인조인간 만드는 정도, 뭐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뭐 AI 정도, 그 정도밖에 만들 줄 모르는 그런 창조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노력, 피와 땀, 슬픔, 고통까지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시고 사용하시고 반영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작은 인간의 그 때라고 하는, 인간 속에 하나님을 묵여 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선을 사모하고 선물과 같은 그 삶을 위해서 이 28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패기를 갖고 헤쳐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연세도 좀 드신 분들은 빙점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이거든요. 이분의 이름 보통 우리는 그 삼포능자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한자로 읽어버리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1990년 그때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크게 화제가 됐던 그런 드라마의 그 원작자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당시 최고 배우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주목을 받기도 했고,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그로부터 한 14년 후에 또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일본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곤여섬 선교사님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책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또 보게 됐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이분은요 평생 너무 많은 질병에 시달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어요. 태어날 때 이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약했다 그래요. 10대 때는 류마티스로 휴학까지 했었다 그래요. 10대 때 류마티스가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922년 태생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약도 얼마나 좋은 게 있었겠어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20대 때는 뇌빈혈과 폐결핵, 여기에 또 시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 수술과 요양을 하느라 30대를 또 보냈어요. 13년 동안 요양소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40대 때는 심장질환에 시달렸고, 60대에는 대상포진과 직장암에 또 걸려서 또 고생을 했대요. 70대 77, 199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70대 때는 파킨슨병, 혈소판 감소로 또 시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질병 백화점, 질병 주머니 별명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삶에 게으르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도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 늦게 이제 믿게 된 거거든요. 빙점이라는 소설도 그 기독교적인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치정에 얽힌 하여튼간 드라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왜 저거 보고 있냐 싶을 정도. 근데 그 속에서 기독교의 원죄를 잘 다루고 있어요.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적인 소설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세례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병상에서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세례받은 그날부터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마음속에 불이 당겨진 채 그 불이 나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역시 하나님은 택한 자는 결단코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느꼈던 시간이었다. 훨훨 나르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의 그 삶의 시야라고 하는 것, 이게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와 자기의 그 처지 속에 갇혀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처지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가 보는 그 시야라고 하는 것, 삶의 어떤 시야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처지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좀 괜찮아졌을 때는 남편의 도움으로 결혼도 늦게 했어요. 37살인가 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동네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그래요. 이때도 아마 이분이 그의 삶과 신앙의 어떤 시야가 세상에 눈앞에만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르게 처신했을 거예요. 이 가게가 얼마나 잘 됐는지 동네 다른 가게들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을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보고 뮤을 아라코와 남편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안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게만 잘 돼가지고 다른 가게들 팔이 날리고 문을 닫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게 규모를 스스로 줄였다. 스스로 줄이고 품목도 줄이고 판매 시간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남은 시간에 뭐 할까? 약한 몸으로 하게 된 것이 글쓰기였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못한 거예요. 원래 이분의 그 직업은 교사였어요. 17살부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도 이제 일찍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나게 만들었을 때 난 시간 가지고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글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 엔 이것을 걸고 이제 그 소설을 공모한 겁니다. 오늘날 1천만 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수억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당선이 된 거예요. 기성 그 작가들 많은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평생 100여 편의 많은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남겼느냐 이거. 직장을 그만두고 대피를 하게 된 남편 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펜을 가지고 쓸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편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기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아내가 입으로 불러주면 그거 남편이 적어가지고 그거 이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평생 100여 편이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내막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뮤라 아야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깊이와 그 시야가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 가운데 자기가 모든 삶의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작은 식료품 가가지고 그게 자꾸 번창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번엔 그럼 마켓을 내야지. 그래? 이번엔 대형 마켓을 내볼까?
아마 동네 그 주위에 있는 작은 가게들 다 쓸어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야 가운데 넉넉한 마음, 그런 속에서 나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그 자기의 인생을 그 참 질고로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 속에서 자신을 본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차원에서 자기의 삶을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의 때를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을 우겨놓은 거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미우라 아라코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그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그 역사 속에 있는가를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을 자기 생각과 계획을 따라 정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꼭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때 속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신앙 좋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이겨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2020년 그 12월 24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원래 돌아가셨을 때는 언젠가 하면 2014년도예요. 2014년도에 몇 개의 질병이 동시에 와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사경을 헤매셨어요. 저는 그때 돌아가시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6년이 흘러가지고 우린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방법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일어나는 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저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니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씩씩하고 꿋꿋하게 전진하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